오늘 제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이 구절이 들어있는데 제가 줄여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하시는 분이 right 이렇게 번역했는데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하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식으로는 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읽으신 이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피로는 안 된다. 혈통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통으로 안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이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부모의 그 피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길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육정으로라는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습 아니면 인간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연습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옆에 어떤 청소년이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을 보면서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 집이니까 늘 부럽죠. 찬송도 부르고 또 생활도 안정돼 있고 해서 나도 저 목사님 댁 자녀가 한번 돼봐야겠다 해서 그 사람이 그 청소년이 어느 날부터 제가 걷는 모양을 흉내를 낸다. 또 내가 기침할 때 기침하는 소리를 흉내를 내고 또 말하는 말투를 흉내낸다. 그래서 제 자녀가 되지는 않죠.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옆집에 사는 어린아이가 저를 흉내내갖고 될 수는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마음의 결심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은 내 인생을 좀 잘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또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한 10년쯤 돼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에 대한 가장 그 단적인 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거세게 이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시면서 따지고 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내놓은 카드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내놓은 카드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는 카드를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 줄 아냐?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내 말에 거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기뻐하지 않고 내 말에 거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신랑은 비판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말에 거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거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아브라함의 민족적 혈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역시 아브라함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13년이나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스마엘은 비껴나가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체계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가?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뭐 5년 10년도 아니라 13년이나 먼저 태어난 아들인데 어떻게 이스마엘은 비껴나가고 이삭이 이 언약의 체계에 들어온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씨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 중 깊은 대화,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자식을 세우자. 사람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람의 뜻은 안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뜻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사람의 뜻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또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래요. 육정, 그거 안 된다. 심지어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피를 이어받았죠. 그런데 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의 방식이 이건 아니다. 뭐냐? 이거 사람의 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다 붙어있는 개념으로 요약하면 인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역시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1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야 된다. 이 영접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뭔가 좀 고상하게 번역하려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어서 성경이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좀 고상하게 다듬어서 했는데 언뜻 들으면 영접한다. 제가 나침반 교회 왔을 때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 한 잔 줘서 영접한다. 과일을 줘서 영접한다. 뭐 점심밥을 줘서 영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접한다는 말은 원래 가장 간단한 뜻은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붙잡는다.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예를 들어 친구가 나한테 전도를 해서 내가 복음을 듣든지 아니면 어느 회사를 다녔는데 상사 나보다 윗선에 있는 분이 야, 너 주일날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회 가자. 할 수 없이 위에 어른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끌려 나왔든지 예?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교회 종탑을 보고 들어왔는데 앉아서 우두커니 앉았는데 앞에 성경 구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보고는 예수를 믿게 된다든지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전도를 받든지 강요를 당하든지 혹은 우연한 기회든지 간에 역사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동원된 그 현장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만 복음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생한 말을 썼어요. 영접한다. 더 쉽게 말하면
붙잡는 자, 붙잡아야 된다. 붙잡는 것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열림이 있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닫혀있던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가 믿어져야 된다. 예수가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어떤 지성이나 또는 합리성이나 따지고 연구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만난 그 복음이 내 영혼에 들어와 자리 잡아서 믿음이 생겨야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자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뜻을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딱 못을 박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부터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에서 복음을 누구한테 들어요. 예수를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따라져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 영원한 세계에서 뜻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정한 바가 있어요. 예정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역사에서 풀어져서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해요. 저도 목회를 여러 가지 방식의 목회를 했었는데 한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어떤 나이 많은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제가 결혼해서 벌써 수십 년을 살아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오셔서 우리 남편을 좀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못 믿게 한 사람을 왜 나한테 믿게 하래? 그죠? 자기가 더 열심히 하던가.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이 40년 이상 동안 전도해서 안 믿은 남편이 제가 간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부탁 좀 하지 마세요.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어떻게 결국은 끌려서 어느 날 밤늦게 그 남편 70대는 할아버지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계신 밤에 결국 그 집에 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만나서 첫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참 인생 사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시길래 제가 그게 한 90년대 중반쯤이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소년 시절을 보내시고 한국 동란 때 피난살이 하시고 산업화 시대에 보릿고개 넘으시고 감자바위 넘으시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맞아요. 내가요 그 일본 놈의 순사들한테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 공산당한테 쫓기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에 그러대 할아버지는 참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내가 자녀들을 다 잘 기르고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런 할아버지는 그 수고 끝에 결국 지옥 가시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지옥을 안 갑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그 복음을 받고는 주일날 교회에 처음에 나왔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미 목사님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맨 앞자리 교회를 처음 나온 생감자는 거기가 로얄 박스인 줄 알아. 거기 딱 앉아갖고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맨 앞에 앉으면 딴 생각 안 하고 설교만 듣게 되거든요. 설교를 잘 들어요. 할아버지가 너무나 잘 들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교회 와서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쏙 둘러보니까 교회 오는 사람마다 머리를 푹 박으면서 주님 오늘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부르긴 누가 불러요? 제 발로 왔죠. 자기는 제 발로 왔거든요. 자기가 제 발로 왔는데 왜 불러주셔서 감사냐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를 좀 다녀보시죠. 그래서 그분이 한 3개월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데요? 제가 오늘 교회 와서요, 머리를 숙이고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나를 강제로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뜻을 세워서 온 게 아니구나. 나 이전에,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을 세워놓으시고 예정,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70살 되는 이 순간에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내가 믿어서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강요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가? 두 가지 권세가 주어져요. 아주 쉬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너무나 쉽죠?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할 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전에는 우리와 멀리 계시고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공급해 주시고 가야 될 길을 지시해 주시고 그리고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원수와 적진 앞에 섰을 때에 그것들을 막아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셔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는 중에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무엇을 구하면 그에 맞게 주는 법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제가 자녀들이 뭔가 요청하면 내가 못해도 그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특별히 우리 한국 그 부모님들은 몸을 팔아서라도 자녀를 기르고 싶어 하죠. 정말 그래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처럼 이런 부모가 없어요. 유대인도 못 당하고 중국인도 못 당하는 게 한국 부모들의 열심 가운데 자녀에 대한 마음이죠. 얼마나 깊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많은 마음을 가져도 자녀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어집니다. 항상 자녀를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래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를 생명싸개 가운데 두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아끼신다.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손바닥에 새겨놓은 손금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이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손금에 새긴대요. 손금이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죠. 하나님의 손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와 그 동행하심과 축복과 이것을 받고 살아도 우리의 믿음이 철이 들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해요.
하나님, 우리 옆집에 살기는 권사님한테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 그 가정에 보면 사업이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주십니까? 오늘 불평불만해요. 믿음이 철이 안 들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없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참 자상한 분이셨는데 손재주도 많고 굉장히 덕이 정말 누가 봐도 참 훌륭한 그런 아버지예요. 물론 제가 보기에 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 참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철이 언제 들었냐면 42, 3살쯤에 철이 들었어요. 유학 마치고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설교하고, 예? 어버이줄 되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막 떠들면서 설교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철은 언제 들었냐면 40살이 확 넘어서 철이 들었어요. 전기불이 고장이 나면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아버지, 이게 전기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의자에 올라가셔서 그거 고쳐주세요. 그 흔들 의자 올라가서 고쳐줘도 저는 옆에 서서 아버지 그거 어려워요? 이러고만 있어요. 붙잡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 불효자식인지. 예? 하수도가 막히면 제가 안 해요. 전화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수도 막혔는데 그럼 오셔요. 오시면 장갑도 안 낀 채 그 손으로 하수구 속에 손 집어넣어서 그 오물을 다 끄집어내. 그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걸 화장실 문 닫고 밖에서 아버지 멀었어요? 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불효자식이에요. 많이 넘도록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시간에 산책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래서 공원의 벤치에 앉았는데 저는 해를 등지고 앉고 아버지는 해를 맞고 앉고 석양이 쭉 비치는데 이렇게 석양 비치는 그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머리가 하얘. 처음 깨달았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머리가 이렇게 하얗지? 염색을 하셨나? 하얘. 얼굴에 주름살이 한두 개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주름살 투성이. 얼굴과 손에 검버섯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지? 이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해주셨던 다양한 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내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희한했어요. 마음이 정말 확. 야, 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도 없고 우리를 지키는 데서 졸아보신 적도 없고 게을러 보신 적도 없고 우리가 이 역사에 태어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모든 발걸음과 모든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에 철이 안 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따지듯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 우리의 인생에 맞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신분을 줘서 그것을 누리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즐기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향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와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서에 담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문답서 가운데 제1문답을 보면 이런 문답이 있어요. 사람의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사람의 가장 높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아니면 뭐 건강입니다. 그럼 그거는 좋은 대답이 아니죠. 그 문답서가 사람의 인생의 가장 높고 지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입니다. 즐긴다. 영어로 enjoy란 말 쓰세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enjoy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그 성도와 목회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럽게 한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을 엔조이한대요. 저는 그 신앙 고백서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제가 읽으면서 야, 이게 정말 신앙의 비결이구나.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 야, 굉장히. 우리 집에 남자가 둘이 있어요. 애가 아니라 이제 어른이지만 남자 어른 저까지 포함해서 남자 셋에 여자 한 명 이렇게 살아요. 네 식구에. 남자애들은 굉장히 참해요. 거기다가 남편도 남자고 저희 집사람은 여자인데, 그러니까 우리 집은 엄마 입에 모든 것이 명령형이에요. 명령어. 먹어, 자, 불 꺼, 씻어. 이거지. 씻으세요, 자세요, 이런 거 없어요. 다 명령형이에요. 왜? 야전 사령관이 되거든요, 여성이. 그러니까 유학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을 만나는 게 보통 금요일 날 오후 아니면 오전에 제가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논문 써갖고 갈 때 정말 손발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논문을 써갖고 가거든요. 또 오늘 갔어도 무슨 야단을 맞을까. 그냥 단어가 틀렸네, 문법이 안 맞네, 뭐 참조를 잘못했네, 왜 이게 빠졌냐, 너무 많이 들어. 다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선생님이 논문 가져가면 그러니까 몇 날 전부터 잠 못 자고 교정하고 막 이래갖고 가져가잖아요. 아마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그럴 텐데,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정말 막 그때 잠을 못 자서 이렇게 빼빼 말랐어요. 하여간 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만나고 오면 야단 엄청 맞았어요. 또 이 뭐 단어가 틀렸네 어쩌니 막 오면 막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야. 그럼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애들 뭐 6살 뭐 2살 이렇게 6살 1살 이렇게 어린 나이 때 얘기해요 지금. 그러면 와서 30분에 좀 자겠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불 뒤집고 잘라 그러면 애들이 살금살금 와갖고 저를 잘라먹기 시작해요. 목을 쓸어요. 큰 놈은 목에부터 목을 샥샥샥, 작은 놈은 발목에부터 발을 샥샥. 얘들아, 아빠가 지금 피곤하니까 잠깐만 자자. 그건 아빠 사정이고, 아빠 사정. 목 잘라갖고 야, 너 이거 삶아 먹을래? 구워 먹을래? 내 목을, 내 발을 잘라갖고 구워 먹을래? 튀어 먹을래? 하면서 이놈들이 피곤한 아빠 아무 생각 안 해. 안 하고 달라붙어가지고 아빠를 뭐냐면 엔조이를 해. 엔조이 해야죠. 그게 엔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엔조이하라고 내주셨어요. 엔조이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게 성도의 본분이자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질 않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분노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시고 이것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늘 막고 방해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큰 녀석이 좀 행동이 좀 삼해가지고 학교 갔다 오게 되면 가방을 그냥 이렇게 비행 접시 던지듯이 확 던지면 책가방이 막 터져가지고 그 속에는 창자 뭐 다 이렇게 흘러나 빵빵 진짜
냉장고 문도 살살 열면 확 열어가지고 주스도 일부러 그러면 쫙 흘러요 이렇게. 그럼 그거로 침대에 다이빙 쫙 해가지고 엄마가 그냥 막 난리가 나죠. 야 좀 제발 좀 그래. 또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이 참 얌전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화장실 들어간 사이에 제가 야 니네들 집 가면 우리 얘가 얘는 어떠냐 그러니까 한 녀석이 딱 대답하기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쟤는요 천생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깍지발 들고 살금 들어서 소파에 앉을 때도 예쁘게 앉고 물 주면 홀짝 이렇게 예쁘게 여자애처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 아줌마가 하는 말이 얘는 천생 목사들이다. 어떻게 좀 닮아라. 화장실 갔다 나오는 녀석이 멱살 잡고 이 새끼야 너는 왜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여자애처럼 이렇게 천생 목사들이라 그러는데 왜 집에 오면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아 얘가 일생 잊어버릴 수 없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저한테. 아빠 이건 아버지 집이잖아요. 야 아버지 집이잖아요. 거기는 아저씨 집이잖아요. 거긴 그럼 아저씨 집에 가서 그러면 그렇게 해요? 아버지 집에 가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머릿속으로 인식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세계 하나님, 아저씨. 이상하죠? 하나님 삼촌, 하나님 이모부 이상하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저씨 같아. 하나님이 삼촌 같아. 이웃 사람 같아. 옆집 아저씨.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가운데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도 문제지만 큰 아들도 문제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왜 문제예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풍류를 높이면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큰아들이 그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종을 불러서 물었어요. 도대체 집안에 무슨 일이 났길래 이러냐? 그러니까 종이 대답을 했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화를 내었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를 했죠. 야, 왜 집에 안 들어오냐? 아버지의 저 아들이 그랬어요.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망가뜨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고 물돼지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악사들을 불러다가 풍류를 높이면서 아버지는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염소 한 마리라도 먹도록 허락하신 적 있습니까?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했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이 비용신 같은 놈하고 머리를 쳤죠? 성경에는 없지만 그게 괄호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 그렇게 믿어요. 괄호 속에 괄호 열고 손 들고 때리고 괄호 닫고 그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야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께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거. 왜 네가 그걸 아버지 집에서 허락받고 냉장고에 넣냐? 허락받고. 아버지 냉장고에 열어도 돼요? 아버지 화장실 좀 써도 돼요? 아버지 그 볼펜 좀 잠깐 빌렸을까? 그러냐? 이건 네 집이고 나는 네 아버지야. 내 것을 써라. 그래, 내 것을 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태양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벌레를 주시고 흙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부터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엄청난 은총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신앙의 철이 들면 그것을 바라볼 때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폭이 하나 누려요. 일반 은총을 누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만 주신 게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고 당당하게 살도록 지침서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하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되고 당당함과 능력을 얻어요. 그 말씀을 주셔서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생각해서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없는, 그래서 늘 믿음이 뭐냐면 철없는 아이처럼 그냥 지쳐있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침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에 낮고 높음이 문제가 되잖아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조건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